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 한 말,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욥기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첫 부분에서 엘리후에 대해서 좀 몇 마디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을 만난 욥에 대한 이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조금 재밌죠. 욥기 전체에 굉장히 긴 부분, 32장에서 37장 적지 않은 부분을 그분 혼자의 말로 혼자의 모든 그 논지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포션이 절대로 짧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 있는 건가? 당신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해봄직한 그런 인물이에요. 32장 이전에는 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뭐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인물이 쑥 등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학문적인 고민이나 이런 걸 이제 여러분께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엘리후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조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 묵상을 하면서 쭉 욥기를 읽어오신 분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사실은 그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찬 말이기는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이 관찰한 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시적으로, 어떤 부분은 철학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과장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말들이 절대로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들은 아니었어요. 욥 나름대로 자기의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존적인 경험에서 그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가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하는 부분을 욥은 굉장히 과감하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31장까지 나오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저희가 욥의 전체적인 전개로 보았을 때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마치 그 인간들이, 특별히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의 고난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이 질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색하는 일종의 스페큘레이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옳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색에 불과했다, 그들의 철학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욥기는 지혜서에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훌륭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족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로소피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말인데,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 소피아는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고차원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색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엘리후의 등장으로 인하여 대화의 포커스가 좀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후가 누구간데 도대체 엘리후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엘리후가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변증합니다. 제가 그냥 느낌은 이건 뭐 100%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의 느낌은 뭐냐면 마치 31장까지 일종의 사색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32장부터 엘리후의 등장으로 인하여 훨씬 더 신학적으로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 필로소피가 지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색이라면 티올로지, 티오스,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논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엘리후의 등장은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지금 디스커션을 약간 이 레이즈하는, 이것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고, 2차적으로는 바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역할은 마치 사회자처럼요, 이 전체 이것을 하나의 고대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사회자처럼 사람들의 대화가 끝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아나운스하는 요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자 또는 아나운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1절부터 보면 조금 그 의미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사실 여기 북쪽에서 하나님의 빛이,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는 말이 결국은 38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아나운스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북쪽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죠.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 그 당시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에게 북쪽은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고 신비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떤 신적인 그러한 영향이 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 좀 포함된 게 아닌가 해요. 근데 이걸 날씨의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좀 아무래도 후덥지근하고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렇다면, 북쪽에서 이 찬 바람이 내려올 때는요, 이 구름을 몰아내고 갑자기 파란 하늘이 드러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밤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비가 확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비가 북서쪽에서부터 오는 이 찬 기운으로 인하여 쫙 밀려날 텐데요. 이제 아마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끝나고 추워집니다. 화요일은 무척 추워집니다. 추워지면서 하늘이 맑아질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끔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름에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찬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구름이 확 몰려가면 하늘이 파랗게 드러납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구름이 다 없어졌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나운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막 이거 강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흥미 이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록이 이런 거구나라고 보여드린다면 에스겔 1장 4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1장 4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뒤로 나오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인데,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내가 보니,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단쇠, 이게 아주 빛나는 쇠라는 얘기거든요. 황금빛하고도 좀 뭐가 통하죠. 북쪽에서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거 욥기 이미지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에스겔도 굉장히 조라메리카죠. 굉장히 조라메리카인데 여기에 이 욥기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엮여져 있는 정교하게 엮여져 있는 이 예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제발 와서 나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 제발 와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조금 야속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그토록 그 사이에 고생을 하고 너무 애쓰고 힘들었던 욥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어떨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헌대가 완전히 그 막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를 만져서 그를 순간적으로 치료해 줬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죠. 그런 하나님의 이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하신 이 돌보심의 모습. 근데 욥기의 하나님의 등장은 그런 식으로 등장을 안 하네요. 마치 욥을 야단치듯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라. 마치 앞에 세워놓고 막 다구치듯이. 그러면서 4절 이후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논지는 뭐냐면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펼쳤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서 입을 열어 바닷물을 쏟아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바다의 경계를 정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쭉 하시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해나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41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첫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승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가장 강한 자, 그러나 악한 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을 묶고 그를 지배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인간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세게 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만 등장하십니까? 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수고했다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막 연습해가지고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라톤을 뛰고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고 딱 도착을 했는데 부모로서 그 아들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고생했겠다. 가서 탁 안아주고 야, 너 멋있다. 잘했어. 이러면 좋을 텐데 너 왜 공부 안 했니? 되게 김 빠지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 사실 매번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조금은 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제 식대로만 이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지? 말씀에 우선권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의도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욥기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욥기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욥기의 하나님은 심지어는 인간의 고통 위에 존재하시는 초월자. 결국 인간의 모든 헤게모니와 인간의 모든 그 희비, 애락,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뭘 이해하게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가 우리를 만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러나 욥기의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모든 정확한 올바른 생각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으로서.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이 신학, 조직 신학 첫 클래스에 들어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신학교 가면 그래요. 아무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처음으로 그 학교 설립할 때 같이 있었던 이 설립 교수 중에 한 분인 코넬리어스 벤틸이라는 교수님이 저는 좀 아쉽게도 그분 생전에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도착했을 때 그분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뵙질 못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웨스트민스터에 처음 시작할 때 첫 교수 출발을 하시면서 칠판에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항상 이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칠판에다가 이 백목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간단한 그림이에요. 위쪽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요. 그리고 밑에다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큰 동그라미, 아래는 작은 동그라미. 이게 뭔가 제일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밑에는 피조세계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하죠. 피조세계는 큰데 하나님은 요만하게 그리기로.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현실이 훨씬 더 거대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역시 그 아래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원이라는 겁니다. 그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The Creator and Creature, 창조주와 피조세계의 distinction, 구별입니다. 구별. distinction.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어떻게 창조주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일단 여기서부터 올바른 생각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게 다 뒤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반대되는 현상을 뭘까요? 반대되는 현상은 하나의 원을 크게 그려놓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나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현실 속에, 같은 그러한 차원에, 같은 영역 속에 하나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친구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른다. 하나의 이제 비유이기도 하지만 종에게는 뭐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할 게 없지만 내 친구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알려준단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거는 옳아요. 그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이시는지는 맞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야 되는 것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디스팅션, 차별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이 위대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그만한 분이야.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떨 때 내가 부려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두면 뭐가 문제죠? 그때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심한 문제는 뭡니까? 사실 생각의 문제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현실 속에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 욥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인본주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돼야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벤틸 교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우리가 절대로 그 디스팅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능가해서 하나님과 맞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무너지죠. 우리 세상이 무너지죠. 저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공황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구원해냈던 것은 제 스스로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나는 흔들리고 나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고 나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세상이라서 나와 함께 세상이 뒤틀리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설 수 있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만나줬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벤틸 교수님이 큰 원을 그리고 아주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사이에 선을 하나 쫙 그었습니다.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준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은 감춰져 있지만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어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 피조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있는 그 실제 자체로 보고 만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큰 무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하나님 그대로 본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이 세상을 공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욥을요, 결국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요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그것까지 너무 두렵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니라. 특정한 다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향하여 여봐라도 아닙니다. 아무나 알 수도 없지만 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주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분명한 한 대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욥이 그의 이름을 이 책에 붙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서부터 은혜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로부터 왔고,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모든 이 섬기는 일조차 어느 그 무엇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고 결국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부터 온, 주로부터 온 것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은혜.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신앙의 연수가 단순히 뭐 기간이 길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떤 깊이가 있는 거하고 믿음의 깊이가 좀 적은 거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뭔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인데, 하나는 은혜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은혜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고난 중에도 뭔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은혜가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 공로예요, 공로. 내가 했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 목소리가 큰데,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이 공로와 공로가 부딪히면 싸웁니다. 은혜와 은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은혜가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경험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직도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영웅심으로 섬기는가는 굉장히 쉽게 드러납니다. 말하는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본인이 뭐 대단하다 그래도 저분은 좀 성숙하지 않구나. 목사도 목사를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뭔지 몰라도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은혜는 뭐냐?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공로는 뭐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결론이 뭐냐면은 42장에 나오잖아요. 5절부터 뭐한 얘기가 많지만 뭐 여기 5절 6절만 읽으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타난 현상은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뭐 왜 욥이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듯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입에 바른 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장, 나의 판단,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추측, 나의 모든 상상력 다 거둬들이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낮춰드립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굴입니까? 비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는 절대로 비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언제 비굴한지 아시죠? 사람에게 무릎 꿇을 때, 돈에 무릎 꿇을 때, 세상의 물질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을 때 이것은 비굴입니다. 비굴. 그것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존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데 누구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어떤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내 말을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비굴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는가? 성경을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들리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고 심지어는 옆에 고양이가 하나 지나가서 고양이랑 놀아도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죄가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무엇도 그를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삶의 환경으로 온전히 삶의 이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environment 환경 맞죠? 이 환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환경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은 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한순간에 그들에게 확 나타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모든 죄를 극복하고 더 이상 죄의 가능성이 우리를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천상의 모습,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찬 모습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기 증명, 자기 나타나심의 그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둘러봐도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넘칠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억제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가만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사로, 선지자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이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아무리 하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무리 시냇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격적인 전부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자, 일단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이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가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를 드러내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을 줄 것이고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에게 내 얘기를 해줄 것이고 예수님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 얘기만 해요? 성령님 얘기는 안 하고. 성령님 없이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자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눠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나요? 저희가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에 좀 치우친다 할까요? 저는 이것이 뭐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쏟아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막 점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감정의 고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감정만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감정적인 힘까지 다 동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느 순간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시원한지 아시죠?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이상 막힌 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십니까? 여러분 갈망합니까? 여러분 간절합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사람의 얘기, 사람의 어떤 의견,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논리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현실화된다면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졸리네, 지겹네, 그건 언제 일어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물론 육신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서는 정말 막혀있는 게 너무 많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데도 안 들어요. 못 들어. 들어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난 그따위는 안 믿어.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잔잔한 말씀, 정말 미세한 소리까지 들리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 이번에 그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제 의료 선교라고 말하죠. 이제 사실 잠시 한 거기 때문에 선교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선교에 발가락만 담그고 오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근데 너무 귀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서 그 마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착하기도 전에 와서 줄 서 있는 그 땡볕에 너무 미안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문을 열자마자 그냥 한 분 한 분씩 들어오는데 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 우리가 그 의료 선교를 집중해서 했는데 정말 이 작은 인원이 한 분의 의사와 뭐 간호사와 뭐 약사와 그 외에는 우리 다 보조인데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다 기록을 남겼거든요. 한 장 한 장씩. 근데 이게 숫자를 다 세보더니 우리가 한 300여 명을 진료한 것 같다.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처음에 가서 보니까 진료받고 나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씩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붙들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군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주머니에서 구글 트랜슬레이터 전화해서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다 전부 다 이구동성 파밀리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건강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자기 손자 손녀를 자기가 키우고 있다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엘살바도르는 전체 인구 600만인데 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십만, 20만이라는가? 하여튼 그 많은 숫자. 왜냐하면 생계형 갱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제 마약하고 근데 그걸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총기 사고가 많았던 곳에서 지금은 안전해졌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중에도 가고 마을에도 가보면 예전에 여기 다 갱들이 있었다 그래. 근데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다. 제가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면서도 죄송했어요. 내가 기도에 힘이 너무 없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이 쏟아지고 어떤 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왜 갑자기 그런지 모르지 눈물이 쏟아지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만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 속에도 만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진지하면 돼요. 진지한 순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순간 성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린 주님을 만납니다. 매 순간 이 모든 방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 갔다 왔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돌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좋은 사역, 좋은 교회, 좋은 미니스트리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도 성도들이 책임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어느 교회 갔어요. 제가 아는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한다고. 애들이 여기서도 안 하던 걸 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매주마다 스몰 그룹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나요? 공부도 잘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환하게 왔어. 근데 어느 갔는데 교회도 주일날 못 가고 파티 다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프리터니티 가가지고 맨날 그냥 애들하고 막 이상한 것들을 하고 앉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얼굴이 시꺼매. 왜? 은혜를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환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욥이 만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